우리는 지금 2년째 코로나 이 전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보혈의 은혜, 이 유월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도시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예수 보혈을 항상 적시고 묻히고 예수 보혈 안에 거하겠습니다. 제게 유월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유월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으로 지경으로 나가는 출애굽의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때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본다는 것은 간다는 뜻도 있고 온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께서 가라고 그랬을 때 가면 그 현장에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 그죠? 그 자리에 오신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라, 네가 가면 거기에 내가 올 것이다. 와서 그 다음 단계 선물이 있다.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간다, 온다. 우리 찬양에도 지난 주일 했듯이 루아 엘로임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오소서 성령 하나님 바루카바 우리 찬양했는데 바로 보는 그런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일날 불렀을 때 찬양할 때 제가 어떤 배경 그림을 사용했죠? 한반도 지도 그림이었죠. 그죠?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저는 바라고 일부러 우리 한반도 지도 그림에 그것도 그렇게 나무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멋지게 작품을 만드신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이 늘 충만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매여서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20장 22절 성령에 매여. 이것이 우리 2022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승리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날 드는 것은 바로왕이 완악하니까 7 심판으로도 안 되니까 나머지 3개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지난 주일날 주간에 살펴본 말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왕의 완악함, 완강함 때문인데 이 바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바로가 살아있다. 그죠? 내 안에 바로가 처리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서 더 깊은 징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의 교훈이었어요. 그죠? 결국 이 징계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사인을 주셨는데 누가 참신임을 보여줬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고 이것을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라. 그런 사인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사용했고 그 영적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인이 그 말씀 속에 사건 속에 있다고 우리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고센 땅의 은혜를 줘가지고 파리 재앙이 있을 때 파리가 고센 땅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가축 재앙에도 이스라엘 그 가축에는 그 돌림병이 얻게 하시고 또 우박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지역에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박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나타났는데도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장자대행도 오늘 읽었대로 집 밖에 나오지 않은 고센 땅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보존되고 전체가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는 고센 땅의 은혜.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전국 2년에서 꼭 필요한 은혜죠. 그죠? 꼭 필요한 은혜예요. 꼭 필요한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이 장자 재앙 이후에 너희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장자 재앙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월의 은혜를 주신다.
6월의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그 6월의 은혜, 재앙이 넘어간 다음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6월의 은혜와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도 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고 그것이 바로 무교절 규례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네가 은혜 받았으니 네가 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 로마서에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또 별도로 말씀하신 요구가 있어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의 은혜를 주셔요. 또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럼 6월의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걸 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6월의 은혜를 주시는 막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6월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6월의 은혜를 여기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코로나 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고 6월의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 보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배가 누군 뭐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볼 안에 거하는 삶. 할렐루야 하면 그게 이 코로나 전국에서 다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뭔가 요구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들 너희들이 내가 6월의 은혜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집에 피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고센 땅에 있지 않고 저 애굽 지역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데 나왔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 안 들었던 사람. 다수는 그 안에 있었지만 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줘.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나 보호해줘. 나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 할 것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온전한 모습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그걸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를 주님 원하시면서 이 땅에도 고센 땅의 은혜가 6월의 은혜가 이렇게 해야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오늘 저녁에 좀 분명히 봤으면 좋겠어요. 21절부터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읽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부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아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양 잡으라고 그러면 가족별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 피치를 하는 작업을 한 그 가정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할례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 사람들은 피치를 얻기 때문에 그거 보존될 수 없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고센 땅에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원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말씀 안에 가야 되고 죄를 떠나서 울타리 하나님 정하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되고 예수벌로 늘 덮는 그런 은혜 속에 살도록 해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제일 편하게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로부터 나는 보호받을 것이다. 그럴 수 없겠죠. 그죠? 말씀에서 이탈된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할 것이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하나를 잡으래요. 그럼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하나를 잡아야죠. 그죠? 21절 잡아서 그 뭐하냐면 피를 찍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우슬 전복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자, 두 가지예요.
피칠을 해라.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야 된다. 이거 오늘날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예수 보혈 안에 거하는 것, 예수 보혈 아래 거하는 것, 그죠? 그랬으면 그 피칠한 곳에 있어야지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칠만 해놓고 집 밖에 나간 사람 보호할까요? 보호 안 하겠죠. 그죠? 또 피칠도 안 하고 집 안에만 있는 사람 보호받을까요? 보호 안 못 받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유월의 은혜를 줄 거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첫 번째가 양 잡는 것이다. 두 번째가 피칠을 하는 것이다. 피를 발라라. 그 피가 칠해진 곳을 천사가 가면서 피칠이 있는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피칠이 되어 있지 않는 집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양 잡는 거 해야 되고 피칠하는 거 해야 되고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면 집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할 것이 그저 6월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6월의 은혜를 주실 계획이 있는데 우리 보고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 천사들이 지나갈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줄 피를 보면 피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천사들 그 문을 넘으시게 하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양 잡아라. 각 가정별로 한 마리씩 양 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야 된다. 그 표를 보고 천사가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집 안에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6월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요 그림은 바로 피칠하는 모습이죠. 저렇게 순종하고 문인방의 문설주에, 저 문인방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머리에 흐르는 피, 문설주는 예수님 손에 흐르는 피, 그게 피가 뚝뚝 떨어지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 발에 떨어진 피, 그걸 상징한다고 했어요. N축 그림은 그렇게 보호받지 못한 바로왕의 큰아들, 왕자조차도 죽은 그런 그림이죠. 그죠? 자, 출애기 12장 2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다. 양 잡아라니까 양 잡고 피칠하라니까 피칠하고 집안에 있으라니까 집안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자, 그대로 행하는 것,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 보혈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6월의 은혜를 입는 비밀이라고 분명히 올라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말씀 안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보혈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이치에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보존되고 지켜지고 은혜가 짓지.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의 축도를 갖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키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막 축복을 해줘. 부모가 막 축복을 해줘.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자녀가 혹이라도 말씀 울타리를 벗어난 삶을 살거나 예수 보혈 밖에 벗어나 있다면은 그거 지켜달라고 기도했다고 지켜지지 않겠지. 그죠? 그죠?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되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 할 것은 하고 주님 우리 가정에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6월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죠. 자,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임방은 예수님 머리에 흘린 피를 상징하고 문설주의 피는 예수님 두 손의 피고 그 임방에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 발 밑에 있는 것은 예수님 발에. 자, 그래서 그대로 행하니 6월 넘어가는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코로나 전국에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6월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6월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시편 말씀 외운다고 지존자의 엄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는 자 하나님 무조건 보호해 줄 것이다. 무조건이 아니라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6월의 은혜를 주어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는, 또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이제 항복하고 출애굽을 허락하죠. 그래서 두 번째 임한 은혜가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 지난 주일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주일, 지난주 금요일, 지난 주일에 살펴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10번째 재앙, 즉 장자 재앙과 가축 초태성이 다 죽어가는 것이 애굽 온 땅에 임하니까 그렇게 완강함으로, 그렇게 완악함으로 저항하던 그 바로왕이 항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밤에 바로가 부릅니다. 이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라.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항복하는 것이죠. 뭐까지 내리니까? 10번째 재앙까지 내리니까.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로 나가는 것이고, 광야 넘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자, 우리들에게도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출애굽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완전히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도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으니 완전히 출애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긴 했는데 광야 와가지고 뭐 저쪽에서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지금 우리 먹을 것이 없어 하면서 원망 불평했어요.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온전한 출애굽의 어떤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떠나 영적 출애굽이 시작된 사람이라면 완전히 이제 세상을 버리고 세상 가치관은 버리고 진정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출애굽한 모습이겠죠. 저기서 떠나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죠? 내가 떠날 것을 떠나고 가야 될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의미예요.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처음에 출애굽하려니까 양과 소 못 가지고 오겠잖아. 애물 없는 예배들이라고 그죠? 너희 말한 대로 다 가져와라. 다 가져가되 가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축복도 좀 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허락하게 돼요. 자, 출애굽할 때 그들은 자기들 소유만 가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면 그들이 빨리 가져가라. 왜? 자기들 집에 장자들이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다가는 그들을 못 보게 하던 자기들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죽을 것이 아니면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니까 은 달라면 은 주고 우리가 가야 되니까 금 달라면 금 주고, 이 뺏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 내어줘. 그 내어주는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성막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셔요. 그죠? 다음 말씀 볼까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니.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이 하시니 이 말이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여서 은도 가지고 나오고 금도 가지고 나오고 폐물도 가지고 나오고 그 재료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어디 쓰라고? 금, 은, 폐물 다 어디다 쓰라고요? 나중 성막 지을 때 쓰라고 하나님은 미리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선물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 주셨을 때는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주시겠죠. 그죠? 저들도 은도 가지고 나오고 금도 가지고 나오는데 나중에 그 금을 어디다 썼죠? 금송아지 만드는데 잘못 사용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중에 성막 지을 때 성막 씨띠나무에다 전부 다 금칠을 하고 이렇게 그 처음 다 뭐 벗겨있는데도 금칠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쓰라고 준 금을 금송아지 만들 때 쓰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는데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그게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A 목적으로 주는데 내가 B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내가 바로 검송하지 만드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것을 다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게 했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하게 하시더라.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70명 야곱의 가족으로 내려갔는데 70명 야곱의 가족이 번성해서 하나님이 군대가 돼가지고 200만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빼내셔서 나오는데 그냥 70명의 연약한 그 가족으로 내려갔던 그 사람들이 200만 군대가 되어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임한 은혜죠. 그래서 4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애굽 백성으로 살았고 애굽의 간섭과 문화에 좀 젖어서 살았지만 이제 완전히 출애굽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라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 6월의 은혜도 필요하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들에게도 이 출애굽의 은혜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면 뭔가 어떤 영역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어떤 영역으로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출애굽하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니까 너도 점핑해가지고 A라는 지역에서 머물지 말고 B라는 지역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신앙도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되고 뭔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 세바월이 뭐라고 그랬죠? 봄이 시작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나무가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란 나무일 때 또 어떤 나무를 하나님한테 옮겨 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출애굽,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에서 좀 탈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의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6월의 은혜를 입었기에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너희들은 이 6월절이라고는 규례를 줄 테니 이것을 기념하면서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념하고 지키며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고 나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 그죠? 그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거든.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6월과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6월의 은혜를 주고 너희들에게 이런 출애굽의 은혜를 주었다면 너희가 마땅히 또 살아야 되는 말씀도 있다. 그 말씀이 첫 번째로 6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자손 대대로 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그러면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엄마 아빠가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죠? 그 하나가 6월절 준수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6월절 지킵니까? 물으면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서 출애굽하게 하셨어.
그걸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줬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진짜 신한 하나님이심을 자손 대도로 전하라고 싼 표징을 주었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신 것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연결되지만 지금 과거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자손 대도로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걸 가르치고 전하라는 의미가 유월절 규례를 주신 거겠죠. 그죠? 24절. 유월절 정기는 한 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자손 대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송탄 땅에 이 평택 땅에 살고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월의 은혜가 임했구나. 우리까지 알게 하신. 그래서 우리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죠? 영원한 규례로 줬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의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 여러분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지켜지고 노출되지 않고 딱 지나면 여러분이 2년 3년 동안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증거에서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행하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보존된 거야. 여러분들도 말할 게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 청년도 결혼하면은 내가 몇 살 때 이 한국의 전 지구촌에 코로나가 퍼졌는데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유월의 은혜를 주었어. 할렐루야 하면 말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의미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봅시다. 다 죽어갔는데 자기들 가정은 보호되었어. 10가지 재앙 중에도 고생 땅에만 파리장도 오지 않고 가축장도 오지 않고 흑암장도 오지 않고 우박장도 오지 않고 이 장세생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 그래서 자카르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코로나 끝나게 되면 아마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끼리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 우리 할머니 때부터, 우리 엄마 때부터, 우리 아빠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었어. 여러분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자손 대대로 또 전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거든,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이 예식, 유월절 예식을 꼭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대대로 이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까지 오게 됐는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는지를 자손들에게 전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후에 혹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너희 자녀들이 우리가 왜 이거 합니까? 묻거든. 분명히 그럴 거잖아요. 경험한 세대는 어떤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존되고 나서 이제 한 10년 후에, 말도 한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20년, 그때 2020년, 2022년 굉장히 힘들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후손들이 할머니, 아빠 이거 왜 해요? 묻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존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야. 왜 유월절 제사가 나온지 가르쳐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재앙에도 보존하는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피치를 하고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 지켜준다고 하는데 약속대로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매년
그때만 되면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말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집을 넘어사, 이게 넘는다가 유월이잖아요. 유월.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해라. 4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으니, 유월의 은혜를 주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런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켜야 되는 절기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유월절 지킨다고요? 임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매년 그때가 되면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의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것을 자손 대대로 전하면서 가르치고 감사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면 바로 우리에게 연결된, 이제 여러분들 막 입만 열면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막 예수피 했었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이제 지원이나 호연이가 언젠가 장가나 시집가가지고 엄마 예수피가 뭐야? 왜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고맙게 여겨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줘가지고 그 피공로로 우리 죄도 용서받고 그 피공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예수피, 예수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유월절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잖아. 그게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쿡 찌르면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늘 예수님, 예수님. 막 아이들이 좀 걱정스러울 때로 엄마 아빠가 늘 입에 예수님, 예수님에 싸고 예수 피에 싸고 예수 피에 싸고. 그 왜 그렇죠? 그 피공로의 의미를 아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의 의미를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입에 나오는 것이 예수 피공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엄마 그거 왜 그런데, 아빠 왜 그런데 하면 그걸 우리가 가르치듯이 유월절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은혜는 그 이후에 유월절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니산월 1월 14일인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이제 무교절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하나의 의미로 사용하게 돼요. 유월절 하면 무교절도 포함되는 것이고 무교절 하면 유월절도 포함되는. 그런데 구분하면 유월절은 니산월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무교 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누룩을 제거하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단순히 감사만 아니라 그 유월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살아내야 될 삶이 무교절 교훈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알았으면 주님 감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를 알았기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서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무교절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훈련도 규례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네 번째로 무교절 규례를 주셨다. 이거는 유월의 은혜를 주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삶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그럴까요? 살아내야 될 영역을 가르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은 버리라, 무교병 인생을 생활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거든요. 자, 무교병 여러 그림으로 요런 거였죠. 요런 거. 여러분이 나눠주는 거는 좀 찢어진 작은 거였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만들고 저걸 지금 찢잖아요. 찢어지는 것이 지금 무교병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찢겨지는 무교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상징해요.
제가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놀이 한다고 그랬죠. 저렇게 찢어가지고 저걸 세마포로 싸가지고 숨겨놨다가 아이들 보고 찾게 하거든요. 찢겨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세마포에 짜진 것은 무덤에 장사된 것이고 아이들이 찾아 나올 때 그 찾아 나오진 무교병은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시커멓게 불에 걸린 듯한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잘 부러지는 피와 물을 다 쏟은 건조한 빵,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모습, 그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저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쪼개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를 말 상징하죠. 그래서 13장 6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어서 맛이 없거든요. 어쩌면은 세상적 맛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주는 색다른 기쁨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맛이 없어요. 오늘 저 금요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금요일 뭐 하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친구도 만나고 커피숍도 가고 뭐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뭐 또 개인 생활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맛이 없는 무교병 먹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무교병이 누군 줄 알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알면 내가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이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일주일 후에는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고 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 무교병 인생을 살아가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가 일주일 무교병 훈련이거든요. 무교병은 뭘 상징한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7째 날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7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만 먹고 유교병이 뭐냐? 누룩 섞인 빵이거든. 누룩을 섞어야 빵이 맛있거든요. 그렇게 그 맛 말고 맛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거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적 맛은 없어.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도 막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하면 막 기분이 좋은데 조금 이렇게 쓴 말씀들이 떨어지면 먹기 힘들잖아요. 그게 어쩌면 무교병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무교병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죠. 그죠? 유교병을 먹으면은 내가 거짓에 속는 거예요. 말씀도 나오죠. 평안하다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유교병이라는 거예요. 누룩 섞인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맛을 들이면 무교병을 못 먹거든요. 진짜 예수님 주신 맛은 밋밋하고 이 세상적으로서 어떤 맛없는 빵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그것이 나에게 보약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죠? 무교병을 먹고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적어도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찢으신 그 몸, 왜 찢으셨죠? 우리들 누룩 때문에, 죄 때문에 찢으셨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누룩을 가까이 하는 모습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록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밀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속에 죄의 생각이 들어왔다고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돼 하고 고개를 흔들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누룩을.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할 때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집에 있는 누룩들 다 갖다 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이 죄와 관계된 물건, 그림, 심지어 옷, 선물, 이거 다 갖다 버리는 게 누룩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무교절은 뭐 한다고요? 무교병, 예수를 자꾸 먹는. 우리 예수 어떻게 먹죠? 말씀으로 먹고 성찬으로 먹고 할렐루야 하면, 그죠? 예수를 자꾸 먹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가는 것, 그게 무교절이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는 죄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는 물건도 갖다 버리고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갖다 버리고 다 치우는 것.
그게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그 일이죠. 자,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 무교들 절기도 지키는데 이것도 유월절처럼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에게 이제 오늘 신약고자 하면 십자가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지 누르고 이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내 삶에 끼어든 이 누룩이 있는 거, 누룩 갖다 버리는 게 바로 회개겠죠. 그죠? 자, 유월절 무교를 지키는 사람들, 신약으로 적용하면 어린 양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와처럼 무교병 인생, 누룩 없는 인생을 살아내고 지금까지 혹여라도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유월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파싸어 넘어가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는 것도 유월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점프하는 것도 유월이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넘지 못했던 영역, 자꾸 부딪히던 영역을 예수와 함께 점프하라. 예수와 함께 파싸어하라.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 교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음성이거든요. 그죠?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 자꾸 넘어져서 못 넘어. 근데 예수님이 도와준다는 게 출애굽 시켰듯이 지금 또 다른 출애굽을 너희를 위해서 행해 줄 테니 나와 같이 뛰어가자. 우리 주님이 파싸워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음성도 듣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 가지를 전했어요. 유월의 은혜를 주신다.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유월의 은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금 전에 파싸하자. 네가 뛰어넘지 못한 영역이 있지. 네가 출애굽하지 못한 영역이 있지. 이제 나와 같이 한번 출애굽 해보자. 할렐루야 하면 그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이미 시작된 출애굽도 있지만 또다시 점프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 그러면 이 유월의 은혜와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다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유월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또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내가 순종해야 하며 지키는 것이 유월절 기려고 무교절기인데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은 다 치워버리라.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늘 기억하고 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착하라. 할렐루야 하면 주신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낸다면 은혜 주신 분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더 주고 싶다. 더 유월의 은혜, 파싸를 주고 싶다. 더 출애굽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고 나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 잘 묵상하시고 감사 찬양하며 주님 또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